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이제 이 어감이 너희 늙은이, 이 늙은이라 자꾸 하니까 참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래. 우리 찬양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은 꿈을 꾸며, 이렇게 아비들을 하면 참 아비해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늙은이보다는 좀 낫죠, 그죠? 네, 어쨌든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는 거죠, 꿈을. 네. 계속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어떤 꿈들이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시하는 꿈이죠. 지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지시하시는 내용의 꿈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했어요. 아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던 소식이 이제 들려가지고,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막 이제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그 살라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이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했을 때 애굽으로 가도록 꿈에, 그때도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를 이제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큰 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왔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꿈에 그 동방박사들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주죠. 다 이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지시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많이 꾸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뭐 주변에 꿈을 꾸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리저리 지시하신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은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지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 의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해 주신다 이거죠.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방향을 다시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이 있느냐면은 경고의 꿈이 있어. 이제 경고해 주는 거죠. 큰일 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제 나타나요, 그죠? 경고의 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가 너무나 이렇게 미인이니까 이게 이렇게 빼앗아 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은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실수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 남자로서는 참 이게 째째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제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는 죽여버리고 아내는 빼앗을까 봐서 그래서 누이라 속인 거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브라함이. 어쨌든 남자로서는 좀 째째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실수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만회시켜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면은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고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 위에서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딱 경고해요. 네가 사라를 갖다가 취한다면은 다 망하겠네. 죽게 된다 그냥.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20장에도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이제 거랄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갖다가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하여튼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아내라고 취하려고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는 찰나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러고 이제 막 이 신하들도 이게 그 후궁으로 드리면 좋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이렇게 껴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경고를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실수까지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하기 전에 사실 빌라도는 거기에 자기는 끼고 싶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끼고 싶지 않았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군중들의 심리를 확 건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처음에는 관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군중들이 막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이게 소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 자기가 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지난 밤에 꿈에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애를 많이 썼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악의 편에 서죠. 선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불리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내용, 그것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의 어떤 잘못된 선택, 그러나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뭐 빌라도가 사형 선고 안 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까? 아니죠. 뭐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 어떻게든 사형 선고도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혔겠죠. 그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약속이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 간에도 아내나 남편이 꿈을 꾸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지인 중에 가족 중에서도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떤 범상치 않은 그런 꿈이라 그러면은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뜻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통해서 뭘 알고 이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아니면은 성령으로도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지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임신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형통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 아니거든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베델이라는 곳이죠. 원래 이름이 베델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은 거지 그냥 한 곳에 유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잔 그곳에서 그가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 꿈이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주셔요. 그럴 때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뭘 알게 됐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꿉니까? 꿈을 꿔야 되죠. 어떤 꿈을 꾸도록 꾸는 거예요. 꿈을 꾸도록 꿈을 꾸는 거. 말이 좀 이상한데 이 꿈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사모.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좋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대하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교제에 대한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시고 이게 사모하는 사모. 여러분 사모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사모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돈 1억 천억을 막 달러 이런 거 사모하지 마시고 물론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만남 이게 가장 큰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을 모든 것 준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대박 난 거예요. 대박. 그죠? 자, 왜 대박 나는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야곱이 딱 꿈에서 깨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벳엘이라고 벳은 이게 이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누워 잤던 그 기둥을 베개를 갖다 기둥 삼아서 그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꿈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억수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자기 조카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품꾼으로서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었어요? 야곱은 믿었어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 그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은 서름의 밥을 먹으면서,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그 집에서 하인처럼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됐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과 이 염소떼를 갖다가 얻게 됐는데, 그가 이게 나중에 이제 아롱진 것과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 나오면은 내 거고 아닌 거는 외삼촌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과 염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야곱은 뭘 꿨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는 꿈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풍나무와 이렇게 이제 이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앞에서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얼룩이가 나와라. 예? 아롱진게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가 뭘 생각했겠어요? 꿈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얘네들이 서로 사랑해서 얼룩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아롱진 게 나오지. 그랬더니 그때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롱진 것과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흰 거, 검은 거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점박이 이 양과 염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애들은 어때요? 다 씩씩하고 아주 이렇게 건장한 애들이고, 아주 비리비리한 애들은 순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 거 이런 것들만 나오니, 얘네들은 다 비리비리해. 걔네들은 다 외삼촌 거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 거부가.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꿈을 꾸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꿈.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었어요. 내용은 이야기 안 할 텐데 내 꿈은 내 꿈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꿈을 꾸는 게 꿈. 이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오늘 이제 요엘서에도 꿈이 나오잖아요. 그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늙은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거는 늙은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르니 그 날에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뭘 보게 된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우리가 다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꿈을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는 그 꿈뿐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이런 꿈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꿈, 그런 꿈을 꾼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꿈을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꿈을 하나님께는 꾸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은 꿈이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가 꿈을 꿉니까? 열왕기상 3장. 전대 미문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뭐냐? 바로 솔로몬이 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저녁에 솔로몬이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 뭐 쓰라는 거예요? 백지수표. 그죠? 백지수표를 갖다가 딱 들이밀었어요. 그럼 이거 솔로몬이 쓰는 대로 하는 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한 1억만 주시고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 다 한 칼에 쳐버리시고,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역대 이래로 왕 중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 솔로몬이 먹는 그 이렇게 아침에 먹는 그 상에 들어오는 이 음식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 나라에 이 이스라엘에는 이 상아라든지 뭐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흔하다 그랬어요. 네. 금과 은과 뭐 이런 보석들이 넘쳐나고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게 뭡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들이미는 것이 1,000번제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기복적 신앙적인 신앙관을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어떤 마음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거 1,000번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린 것, 그거는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면서 하나님, 제가 1,000번제 드릴 테니까요,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도 붙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해주시고 뭐 오만 거 다 그래 딱 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 물론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가 정말 거래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에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교제. 그러니까 어떤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늘 문제가만 있으면 기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첫날 만날 때리지 않겠어요? 얘는 때리니까 기도하더라. 그럼 자꾸 두드려 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지 않으려면은 오히려 더 문제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임신에 관련된 꿈, 이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정말 7년 동안 그 안동교회에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한 8년 정도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거 다 해봤어요. 의학적인 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매일 나와서 기도했어요. 정말 끝없이 기도. 근데 7년이 지난 8년째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시더라. 근데 그 자녀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는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꿈이 있느냐, 알려주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예언적인 꿈 알려주는 거. 그게 요셉의 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에게 꿈을 두 번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단은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이렇게 자기 형들의 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11개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꿈을 이제 절을 하는 꿈.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요셉은 몰랐죠. 그런데 형들은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 단이 니를 향해 절을 해?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줬어요.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또 꾼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부모님까지 너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그래서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꿈은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그건 무슨 꿈이에요? 예언적인 꿈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꿈을 보여줘요. 예언적인 꿈. 그 외에도 뭐 40장에서 41장에 보면은 가는 장들에게 꿈을 줘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꿈을 이렇게 요셉이 해석하게 하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은 7장에 사사기 7장에 기도원이 이제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 아주 겁쟁이였어, 겁쟁이. 원래 미디안이 이제 그 당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이 밀타작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종일 숨어가지고 밤에 그것도 밤에 모르게 몰래 아주 소심했어, 소심하고 겁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래 하니까 기도원이 나중 결국에는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고 이 미디안 군과 이제 붙는데 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꿈을 줘요? 기도원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줬어요. 미디안 병사. 근데 그걸 누가 듣게 합니까? 기도원과 기도원을 따르는 그 하인이 이제 병사가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영으로 가잖아요. 그 진영으로 딱 가니까 그 미디안 병사 한 명이 다른 병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저쪽에 꿈을 꿨는데 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런 꿈을 꾼 거. 그러니까 그 다른 병사가, 야, 이거는 기도원의 칼이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린 다 죽었다. 이미 기도원은 그때 미디안은 막 얼마나 그 많은 이렇게 군사를 몰고 왔는지 그냥 해변에 깔린 사람들이 막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뭐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가 서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의 속 안에는 뭐예요? 폐색이 짙어 있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안 된다. 저쪽은 하나님이 신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원래는 기도원에게 나팔을 불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그래서 다 보내죠. 다 보내고 나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3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를 줄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300명이 다 모여서 갔다면, 야, 우리가 이 정도 갔으니 이겼겠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서 이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수십만 명을 갖다가 완전히 다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꿈을 준다? 우리한테 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꿈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이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야, 뭐 무슨 꿈 꾸면은 그건 좋은 꿈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꿈의 해석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첫째는 내용을 간결하게 단순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쓴 신학자의 이제 말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내용을 단순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번에 무슨 꿈이 있다 그랬어요? 개꿈 있다 그랬잖아요. 개꿈은 어떤 꿈이다? 이렇게 대중이 없다 그랬죠. 대중이 없이 막 혼란스러워요. 처음과 끝이 달라. 내용이 스토리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개꿈 꾸면 본인도 알아요, 이 개꿈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꿈은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 정확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딱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단순하다. 두 번째는 비유적인 경우와 문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 실제로 제가 안동교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너무나 사업이 힘들었어요. 그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건축을 하면은 이제 뭐 하죠? 이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써낼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써낼 때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써내도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부도가 날 지경에. 막 고민을 너무 고민하고 막 하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숫자를 딱 보여주셨어요. 숫자. 그 숫자가 바로 그 다음날 입찰할 때 써야 될 숫자였어요. 그대로 썼는데 그대로 당첨이 됐는데 그게 엄청난 큰 수십억짜리 그런 어떤 사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간증을. 네.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 이게 숫자로 혹은 비유적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신비스럽거나 너무 하여서 자신의 무기로 만들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신비로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서 마치 나는 신령한 꿈을 꾼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줄 때는 개인적인 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꿈, 전체적인 그런 꿈보다는 나 개인사에 관련된 꿈을 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꿈 해석에 이렇게 원리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색깔과 상징을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성령님 또는 순결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평안과 안식을, 파란색은 번영과 도우심, 보라색은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을 의미한다. 네, 이런 이제 이렇게 분별 방법이 있다고 해요. 또 사물을 통해서 분별하는 방법은,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물은 평안,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은 역동적인 능력, 그 다음에 고여있는 물, 그거는 성령의 결핍을 의미한대요. 다 고여가지고 썩는 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은 성령의 결핍을 의미한다. 흙이나 먼지는 육체를 의미하고, 그래서 꿈의 불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나 발 같은 경우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등을 봤다 그러면 힘을 의미하고, 코를 보면은 분별을, 목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순종 안 하면은 딱 고개 들고 이렇게 안 숙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의 꿈을 꿀 때 뱀이나 쥐나 도마뱀이나 석컹커 같은 거는 악한 영을 의미하고, 어두운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게 또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의미한대요. 하여튼 이러한 이제 꿈의 해석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꿈을 꾸신 분들의 이제 이게 사례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분별을 해봤더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꿈을 꾸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거 꿈을 우리가 꾸려고 그러면 먼저 뭘 받아야 되느냐? 영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꿈을 꾸고 그러진 않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부자 되는 꿈 꾸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되는 꿈? 당연히 그런 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서 저도 꿈을 꿔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기도 하지만은 저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내가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이 300명의 제자들이 딱 서는 그런 꿈. 그리고 앞으로 50년 내에, 내년에 50년, 희년인데 우리 교회 50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100년, 우리 교회 총 100년간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이 되는, 제자로 양성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네, 그런 꿈이 여러분, 아이고 뭐 목사님은 꿀 꿈을 꾸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뭐 내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꿈은 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면은 꿈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봤자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그거는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꿈을 꾸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 죽변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울진 땅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미국의 세비어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미국의 세비어 교회는요 250명의 정말 소수 정예의 그 교인들을 가지고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불가능해 같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하는, 그 교회는 등록도 아무도 못해요. 등록하려면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교인이 함부로 되지도 못해.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까다롭게 하지 말고 오시는 분 다 받아줘야죠. 그죠? 오는 사람 왜 막혔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비좁아가지고 더 늘리고, 정말 그래서 저는 성전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너무 그 교회의 규모에서도 상관없이, 규모는 이밖에 안 되는데 세력이 이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교회를 막 짓고 이런 건 저는 안 좋아합니다. 빚을 막 너무 많이 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비전을 가지는 거죠. 꿈을 가지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보다 10배, 20배 되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진에 뭐 사람도 없는데 뭐 올 사람도 없는데 뭐,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면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진에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울진이 살기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여기에 집을 사가서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아이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이잖아요. 그죠? 꿈이잖아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면은 이것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다 이루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